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생존 시부터 아주 명성이 높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당대 대부호였던 프란체스코 조콘다가 찾아와서 자기 아내의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선생님, 1개월이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1년이면 되겠습니까?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제게 맡겨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조콘다의 아내 초상화를 4년에 걸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넘겨주면서 이 작품은 아직도 미완성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작품이 그 유명한 모나리자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말은 명작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훌륭한 인격과 믿음도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성도의 구원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용서를 받았다. 이것은 칭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래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롭다, 칭해졌다 그런 뜻인데 이것을 이례적인 은총이라고 말을 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앙 고백서, 우리가 쉽게 부르는 교리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는 칭의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 자녀답게 성화의 생활을 계속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꾸준히 예수 닮는 경건의 훈련과 삶이 지속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교리와 성도의 실존 문제를 다루는데 성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다룰까 합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장로교 신앙고백서 7장 교회 3항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비로소 보이는 교회의 실제가 지상에 형성되었다. 교회에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데 보이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거기에는 최후의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함께 생활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이는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 신앙 공동체, 이 교회 안에, 그 안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속한 사람이라도 최후에 가서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함께 생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할 것인가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6장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16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거의 40년을 다 끝낼 무렵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그리고 족장 250명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다가 망했다, 이런 차원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차원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교회론적인 차원에서 이 본문을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회, 여호와의 성회, 총회, 이건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그 교회는 무엇이며 성도는 그 하나님의 총회 안에서 어떤 믿음과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한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의 중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끝에 와서 1, 2년 남겨줬을 때니까 출애굽해서 한 38년 지난 그때에 어느 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족장 250명이 모세를 거스리고 반역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총회 밖에 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늘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 받은 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총회라,
이 말은 정확하게 어원을 보면 하나님 약속에 의해서 모인 집단이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모인 하나님의 총회예요.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고라, 이 고라는 모세와 아론의 사촌지간입니다. 친사촌입니다. 같은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는 성막봉사라는 레위인이었는데 왜 똑같은 제사장인데 똑같은 레위인인데 너는 대제사장을 하고 우리는 유사장을 하느냐, 성막 관리를 하느냐, 왜 너만 하느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다단과 아비람과 오는 이스라엘 장자지파 르벤의 장손입니다. 다단이. 그러니까 왜 장자지파인 우리들이 있는데 왜 모세는 레위지파 사람이면서 왜 네가 우리의 최고 지도자가 되느냐, 이런 시비를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족장 250명이 합세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혈연 집단입니다. 각 지파별로 혈연 집단으로 이루어졌는데 집안의 어른은 죽을 때까지 어른이고 종신 지도자입니다. 이걸 보고 알루프라고 하는데 여기서 250명 뽑힌 사람은 알루프가 아니에요. 선출된 이들은 무리에서 뛰어나고 유능한 인물들인데 그 당시 이 사람들에게 이름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우리도 유능하고 역할도 능력이 있는데 왜 너희만 족장을 하느냐, 이런 시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은 고라로부터 시작해서 다단과 아비람과 온 족장 250명이 합세를 했는데 기록에 보면 그 이후로는 고단과 다단과 아비람만 나오고 온의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걸 봐서 온은 나중에 슬그머니 빠져나간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어떻든 가만히 보면 광야 40년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진영은 계속해서 시끄러웠습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총회가 시끄러웠는데 38년 된 이제 다 끝나가는 마당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복잡하고 시끄러웠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면 보이는 여호와의 총회는, 오늘날에 보이는 이 교회는 사실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는 걸 뜻하는 것이고 문제가 끊임없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그런 실체적인 교회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총회에 아주 부끄러운 그런 뉴스가 보도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 교단의 큰 교회였던 명성교회가 아들에게 세습을 정당화하는 재판 결과가 나온 겁니다. 총회 세습금지법에 의하면 아버지 목사나 아들 목사에게 물려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장로님 자녀라도 그 교회를 이어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김삼환 목사님이 은퇴하는 목사는 세습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은퇴한 지 2년 됐으니까 은퇴한 목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관없다는 거예요. 재판 결과가 8대 7로 나왔습니다. 정말 너무나 충격적이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세습이란 말이 뭡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려주는 게 세습이에요. 근데 은퇴하느니나 하니랑 뭔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또 2년 동안 후임을 일부러 정하지 않고 그리고 사실상 은퇴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이제 세습을 했으면 부끄러운 것이죠. 지금 그것 때문에 교계, 총회, 그리고 신학교, 신학생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전국적으로 굉장히 시끄러워요. 저는 참 부끄럽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목사님은 공개 서한에서 차라리 교단을 떠나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보이는 교회는 끊임없이 문제가 생깁니다. 후임 문제, 지도력 갈등 문제, 행정 문제, 재정 문제, 왜 우리를 홀대하냐, 넌 누구 편이냐, 이런 사소한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생겼다가 사라집니다. 제가 주일 예배를 끝내고 나면 교육자 회의를 매주 하는데 첫 번째 묻는 말이 뭐냐면 각 교구나 교회학교 각 부서에서 핫 이슈나 갈등은 없었는가를 교육자들에게 물어봐요. 왜 물어볼까요? 항상 문제가 생기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여호와의 성회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교회는 구원받을 사람과 그렇지 않을 사람이 함께 생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갈등과 그리고 분열과 그리고 문제가 발생되었다가 해결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한진 텐지노라고 하는 그런 배가 소말리아 지역을 갔다가 해적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서로 20명이
그 배 안에는 시타델이라고 하는 그런 그 방 안에 숨었어요. 이 시타델은 긴급 피난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아무리 해적에서 총 쏴도 문이 안 열려요. 시건장치가 안에서 열어야 되기 때문에 밖에서 뜯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는 선원들 2, 3일 동안 견딜 수 있는 식량과 물이 거기 다 있고, 그리고 외부와 통신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다 구비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큰 배는 시타델이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일명 도피성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기준해서 서쪽과 동쪽에 3개씩 있었는데 상중하로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억울한 보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도망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도피성은 32km 안에 다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루 길 안에 도망갈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가는 길은 다 도로 폭이 14m로 되어 있고 가는 곳마다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이 도피성이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도피성에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부러 살인한 사람도 들어가서 앉아 있다가 나중에 신문 받고 평가받고 심사받고 쫓겨났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교회는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교회 나갈 필요도 없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리에서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데, 보이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앙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그 중에 구원받을 사람과 그렇지 못할 사람이 함께 생활한다고 했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구원이 확실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로서 구성된다. 이건 참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후자, 이 보이지 않는 교회는 전자를 떠나서는 단독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언급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보이는 교회가 문제가 많고 갈등이 많고 그리고 시비가 많고 그래도 보이지 않는 교회 그 다음에 보이는 교회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보이는 교회에서 교회를 떠나버리면 영원한 참 하나님의 교회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자 그렇다면 이 고라의 무리가 지금 제도를 바꿔보자고 모세에게 이렇게 청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요청했는데 그게 죽을 만큼 잘못된 일이냐 하는 겁니다. 교회는 불완전한 존재고 완전하지 않으니까 이걸 바꾸자 이렇게 시도하면 다 죽어야 됩니까? 이걸 잘못 인용하면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다가 죽는다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한테 대들지 말라 이렇게 악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살펴보면 그들이 이것을 바꾸자고 했던 주장 때문에 심판받은 게 아니에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라 그랬어요. 1절 밑에 보면, 그래서 당을 짓고라고 하는 말은 와이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그리고 취하다는 뜻이지 당이란 말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원어에는 당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여기 당이란 말은 작은 글씨를 써놨어요. 다른 글씨보다 작죠. 그게 뭐냐면 원어에 없기 때문에 작은 글씨를 쓴 겁니다. 그런데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사람들을 취하다 거만하게 되었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당을 지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거만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였다. 그리고 사람들을 유혹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리에 보면 교회는 언제 어디 누구에게서 시작되었든지 간에 교회는 하나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악한 것에 당을 지어서 하나 되어야 될 공동체를 분열시켰다는 잘못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제가 한번 읽겠는데 3절 말씀 보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누가 말한 겁니까? 고라의 무리가 말한 거예요.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모세에게 말한 건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너무 많은 걸 가졌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주장은 우리가 다 거룩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모세 당신한테만 너무 많은 고난이 있느냐? 사실 모세는 자기가 그런 고난을 갖고 싶은 거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맡기신 것이지.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없다고, 고기 먹고 싶다가 원망할 때, 그럴 때 모세가 통곡하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책임이 너무 중합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찌해서 이 무거운 짐을 종에게 주시나이까? 내가 이 많은 백성을 배웠나이까? 내가 이 많은 백성은 그들을 낳았습니까? 나를 보고 어떻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자식을 품듯이 이들을 약속의 땅까지 데려가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난 못합니다. 이렇게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고라의 무리들은 자기들의 고난과 이니셔티브를 지기 위해서 모세, 당신 너무 많은 걸 갖고 있어, 이렇게 시비했다는 게 두 번째 이유예요. 가장 큰 세 번째 이유가 13절과 14절입니다. 13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게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의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느냐? 이 고라의 무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애굽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에게 밭과 포도원도 기업도 주지 않았는데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 하느냐? 이 눈을 빼려 한다는 말이 제일 무서운 단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눈을 뺀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의 원뜻을 보니까 우리도 영적인 눈을 가지고 가나안 땅,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다 구별할 줄 아는데 왜 너만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다고 말하느냐? 우리도 영적 세계를 본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영성을 가졌다라고 빙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중국 기공사였던 장바오성이 사망했다. 장바오성 누구야? 이런 사람이.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1982년, 그렇게 오래된 적도 아니에요. 공산혁명 원로이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었던 예제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장바오성이 찾아가서 내가 지금 초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염력으로 물건을 막 움직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봉투에 들어가 있는 글씨도 다 알아맞힌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했어요. 이 군에 있는 장군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야,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연구소를 만들었는데 초능력으로 군사력을 이용하자. 그래가지고 정신력으로 인공위성을 통제하고 그리고 바다 건너 적군에게 강력한 기공무기를 발사해서 괴멸시키는 연구를 했단 말입니다. 아는 분도 안 웃어요? 이 만화 같지 않습니까? 아니 세계 1982년도에 중국 공산당 장군들이 그걸 믿고 연구소를 만들었다니까요. 만화 영화 같지 않습니까? 요즘 영화 같은 거 그런 데 나오지 않습니까? 기공 막 발사해갖고 막 무너뜨리고 하는 것처럼. 근데 그게 그 장바오성은 국보급 기공사로 대접을 받았는데 사기가 들통났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기공을 가지고 뭐 한다고 해갖고 중국이 미련한 나라는 미련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가끔씩 그런 경우도 있어요. 보면 대통령도 속아 넘어가는 거 보니까 참 사기가 들통나버렸습니다. 그 당시 고라의 무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에게 사기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영성이 있다. 모세가 틀렸다. 이 말은 그들은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영적 능력이 없는데도 있다고 하면서 하나인 공동체를 깼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는 여호와를 거스리는 세력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한 거예요. 참 중요한 것이 여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일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면 그러면 이제 교회는 함부로 건의하면 안 되겠다. 그래야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교리 4항부터 6항까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언제 어디 누구에 의해 구성되었든지 간에 하나인 동시에 거룩하며 사도의 전통을 이어가야 된다. 교회는 세상적인 더러움에 오염되지 말아야 하며 지상에서의 교회는 성장과 갱신과 악에 대한 투쟁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라의 무리들은 하나된 교회를 분열시켰고 욕심에 의해서 그것을 이렇게 오염시켜서 자기들의 헤게모니나 이니셔티브를 쥐기 위해서 시끄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심판받고 하나님을 빙자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끊임없이 갱신하고 발전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성결하고 그리고 자기를 발전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도 날마다 제도를 바꿔가야 돼요. 교회는 교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회만 바꿔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개개인 교인들도 옛 습관 따라서 옛날에 믿던 방식대로 그리고 습관과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갱신하고 발전되고 경건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믿었던 대로 옛날에 시원찮게 그냥 그렇게 믿었던 대로 믿으면 안 되는 것이고 날마다 새롭게 갱신하고 교회는 제도를 바꾸고 그리고 개개인 성도들도 영성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가 그럼 보이는 교회는 이 하나님의 교회는 마지막 최후에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섞여 있다고 했는데 그럼 누가 구원받을 사람이고 누가 구원받지 못할 사람입니까? 나는 구원받을 사람인가? 자기는 알겠죠. 근데 저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인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 모두가 다 천국 갑니다. 그런데 누가 진실로 믿느냐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는 네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총회 교회 안에 네 가지 유형의 사람이 뭐냐? 첫째로는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유형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도 열심이 없고 교회를 방치하면서 거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예수 안 믿으면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번째로는 예수 잘 믿으면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유형인가? 아니 나는 그만두고 저 사람은 어떤 유형일까? 궁금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분명한 답이 어디 나왔느냐? 찬송가 349장에서 답이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야 어찌든 나만은 주님의 용사들이 나는 주님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이 가사 안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남이야 어떻든 나 스스로 날마다 갱신하고 날마다 경건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충성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남에 의해서 휘둘리거나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직장 다니다가 자기 직장 동료를 전도를 했어요. 이 사람이 교회 나오게 됐습니다. 교회란 이런 것이야. 예수를 이렇게 믿어야 돼. 잘 가르쳐줘서 이 받은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러다가 교회에서 집사 직분 받고 그다음에 재정부원이 됐는데 재정부원 들어가서 얼마 있다가 시험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전도한 사람이 11조를 보니까 자기랑 월급이 같은데 이 사람은 수당과 보너스를 다 빼고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11조라고 하는 것은 수입의 11조를 드려야 된다고 가르쳐놓고 그리고 자기는 가르쳐준 사람이 수당과 수입 보너스 다 빼고 드리니까 순간적으로 이거 뭐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괜히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 나도 빼고 할까? 그런 생각 확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음속에 들어갔던 생각이 뭐냐면 남이야 어찌든 나만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주님의 용사가 돼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글을 썼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남의 행동과 믿음 때문에 내가 휘둘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또 한 가지는 예수 잘 믿는 것은 자기와의 싸움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글을 쓴 걸 제가 보고 공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보이는 교회는 누가 천국 백성이 될 것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어떻게 믿든 그것 보고 시험 들거나 상처받거나 하는 게 아니라 나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죽을 때 와이파이 잘 되는 곳에 묻어달라 그런 말이 있어요. 와이파이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와이파이 잘 되는 곳에 묻어달라. 이 와이파이가 뭡니까? 와이어리스 피델리티란 말 아닙니까?
와이어리스가 무슨 말입니까? 선이 없다는 거예요. 피델리티라는 말은 충성이라는 말인데 이 전자 용어는 충실도를 말하는 겁니다. 선이 없어도 충실히 신호를 재생한다, 그런 뜻이 이 와이파이의 뜻이에요.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우리 신앙생활도 와이파이가 잘 돼야 돼요. 누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안 봐도, 누가 보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께 충실하고 기도의 시도를 보내는 건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자세인 거예요. 누가 봐야만 하고 체근해야만 하고 그리고 지켜보면 더 잘하고 안 보면 슬그머니 넘어가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오늘 본문의 고라의 무리들은 광야 40년 다 끝내놓고 38년에 가서 하나님의 진노로 거기까지 가다가 멈춰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불행인 겁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까지 다 가서 마지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가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의 위치를 가져야 끝나는 거예요. 끝까지 보이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구원이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이야 어찌든 나만은 성결과 경건의 발전과 성장과 새로운 갱신을 날마다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참 보이지 않는 교회의 주인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도 우리 교인들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갈 길이고 자세요, 그리고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교리에 기록된 성도의 위치가 실존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보이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남이야 어찌든 나만은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하나님 마지막까지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끊임없이 자기 발전을 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